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작정해서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고 기도하는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제가 40일 동안 사순절 때 예전에 기도했더니 33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연락도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2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가정의 일, 경제의 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 아침, 저녁 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때 40세가 되어서 어느 날 밖에 순찰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엄청나게 맞고 그 밤 죽을 정도로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본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때린 그 애굽 사람은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소문이 온 이제 왕궁에 다 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의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숨어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하던 일이 이제 양떼를 돌보는, 날마다 양치는 목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범법자의 신세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무려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 보낸 이 모세,
오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장면. 하나님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와궁에서 40년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고난의 땅에서 40년 그런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해진 때에 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기에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타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 2절 상반절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먼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고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 모세의 처지는 지금 열악한 처지입니다. 애굽 왕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사는 평범한 양을 치는 목부입니다. 매일 양을 돌아보면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내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목에 속한 아주 키가 작은 가시덤불 나무. 여러분 보면 어때요?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사용하기가 부적합할 정도로 그런 나무.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뭐냐? 가시덤불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굳이 쓸모없는 나무 한 가운데 오셔서 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들이 이스라엘 많이 있습니다. 멋진 아주 백향목도 있고 또 뭐 포도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땔감으로도 정말로 쓸 수 없는 그런 가시떨근 나무에 하나님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을 다, 아들 낳으면 다 난리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이지, 종의 삶이지. 가시던 물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자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런 고통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무도 힘드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종의 신분도 정말로 참 힘들고 비참한데 거기에 불까지 탔으니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무슨 큰 사고, 큰 어려움이 또 거기에 덮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이 가시떨긴 나무, 불붙는 가시떨긴 나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시떨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늘 모세 자신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한 80세 먹은 그 목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떨기나무 가시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지극히 비천한 존재인 나.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숨어 사는 이 도망자, 범법자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비천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떨기나무같이 볼품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일,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모세와 같이 귀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사.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4명의 가족, 5명의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형제,
이웃을 구원한 구속사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찾아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 신발을 벗어야. 신발을 벗어라. 누구 신발? 네 신발이야. 내 신발. 5절 합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은 뭡니까? 우리 몸 중에서 신발은 가장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죠? 또 거기에 발은 또 그 더러운 것을 직접 대하고 있죠. 신발은 땅에서 갖가지 먼지와 오물을 다 달고 삽니다. 묻히고 삽니다. 이 신발은 바로 죄악 가운데 오염되고 있는 인간의 더러운 행위, 우리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을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오라고 할 때 그냥 만나준 게 아니라, 잠깐, 이 신발을 먼저 벗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죄의 문제, 내 더러운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가 씻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 거룩한 곳이 어디냐?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일터에서 거기에 임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제3지역에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그곳은요, 하나님 택하신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는 신, 육신의 신, 그 더러운 신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세상의 땅을 밟은 신이 바로 모세의 신이고, 세상으로 더럽혀 있는 신이 모세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세상적인 신이고 육신의 신이었습니다. 신을 벗어나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니 너희는 더러운 세상에 신을 벗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하고 드린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옆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찬양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묻었던 내 신발에 묻었던 내 마음에 묻었던 내 생각에 묻었던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이 시간 털어내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온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정결을 하게 나오고 그리고 임재 마지막 장 임재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오늘 보시기에 다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나가서 그 주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맨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 여러분, 청년들이 취업할 때에 뭘 냅니까? 이력서를 냅니다. 여러분, 이력서의 이자는요, 신발을 뜻하는 이자입니다. 그럼 이력서가 뭡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살아온 내 삶의 내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 옛날에 왕자의 신분들, 아니면 또 고귀한 신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아는 것들,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어떤 것을 높이고 나의 어떤 것을 내가 앞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경험과 지식과 욕망과 불안과 조급함을 날마다 내려놓는, 책도 내려놓음 있잖아. 나중에 그게 더 내려놓음. 우리는 신을 벗고서야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설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 신발을 벗어요.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4절 5절에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나를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이루어져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일이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그 신발은 자유민들만 신었어요. 노예나 그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가 네가 지금까지 주인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주인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 새 주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신발을 벗었어.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는 네가 주인 아니라고. 네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종은 철저하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죠?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 또 성경이 고대 근동 그 시대 종들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인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모습, 종의 삶을 산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한다는데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도 좋고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겉모습의 종, 겉모습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자녀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의 삶의 자세로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당연히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가장 빛이 나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게 굉장히 존귀한 사람. 그래서 주의 종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주님의 종, 구약엔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 그때는 이제 주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결코 낮고 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칭호를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여러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다윗. 이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 꼭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뭐예요? 신분이 아니라 뭐예요? 태도라고 했잖아요. 종의 자세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만. 오히려 이 명칭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명칭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처럼 영예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선물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우리 아빠의 내 딸이지, 내가 딸이야.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의 딸이야. 난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고 엄마 아빠가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면 엄마 아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는 것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 만나기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청소년 시대, 청년 시대는
그렇지만 내가 이 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의 내가 부끄러움을 주는 내가 자녀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따라가면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로 우리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오늘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는 위대한 사도지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을 것이 뭐 있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왜 뭘 쳐요? 자기의 생각, 고집, 자기 이로 얼마나 참 박사죠, 박사. 그렇지만 자기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는 게 아닌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닌데, 철저하게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온 참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채웁니다.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찬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 고난을, 내 어려움을 내가 날마다 채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날마다 신발을 받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속에서 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